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주간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더스 가이드 우리 통화에서 우리 대도의 모든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7일 묵상 나눔 가정 예배 함께 볼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또 그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이 우리가 글로서만 느껴지는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그들 가운데 정말 그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참담한 그런 광경들이 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이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내가 정말 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포로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재앙을, 너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미래의 그 희망을 주시러 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억압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인류 전체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이 기간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절기임과 동시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하브르타 가정예배 우리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음이 전파된다 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 중심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은 정말 내가 이 세례를 베푼 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의문을 정말 싹 가시게 할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요한의 자신들의 제자로부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나병 환자들이, 듣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많은 병자들과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복음의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 이제 제자들로부터 바로 세례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에 따른 바로 메시아, 그 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권위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의 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료와 또 위로를 경험한 바로 우리들이 누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의 통로요,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왕이나 이 세상을 정말 어떠한 권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대림절 기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가정 예배로서 또 함께 모이고 예배한다고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올 2022년도에도 정말 우리 모든 대도의 가정들이 정말 이 가정 예배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가정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모이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위더스 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